예, 오늘은 그 승리 14번째 우리가 어디에서 이겨야 승리하는가. 부부가 행복하게 살 때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데요. 5월 21일은 무슨 날로 정해진 거 하면은 누가 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래요. 그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15일은 스승의 날, 8일은 어버이날, 5일은 어린이날. 다 들어있어요. 5월 1일은 또 노동의 날인가요? 하여튼 다 들어있어요. 저도 하나 거기 끼워 넣어야 될 텐데 받아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가 될 때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어도 부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을 버티는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부부라고 그런다면 실제로 남녀 부부도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부부 관계. 또 하나님과 이 교회는 또 아내, 신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남녀 부부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나 부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델적인 부부예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본보기예요. 저분처럼, 저 부부처럼 살고 싶다. 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 예수님과 나의 신앙관계. 이게 다 모델링.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부가 그래야 되고 예수님과 나의 신앙관계가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혜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혼자 사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등이 너무 가려워서 그 가려운 곳이 손이 닿지 않는 등골 깊숙한 곳이라서 손이 닿지 않았어. 너무너무 가려워서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옆에서 누가 대신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나가던 랍비의 담장에 등을 대놓고 비벼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그 집 주인의 랍비는 거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불려 들어온 거지는 랍비의 배려로 목욕을 하고 옷과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상당의 금액의 용돈까지 줬습니다. 이 소문이 그 지역의 모든 거지에게 퍼졌습니다. 이 거지들이요 다 지부책이 있어요. 누구 집의 제삿날, 누구 집의 생일, 누구 집의 잔칫날 다 알아가지고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 어쩌면 모든 이 거지씨들이 다 몰려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어디 교회 가면 점심 식사, 수원역 가면 언제 저녁 식사, 어디 가면 용돈 2,000원, 어디 가면 용돈 5,000원 다 알고 계셔. 계속 그 순회를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네 거지들에게 다 소문이 났는데 혼자 사는 거지, 부부 거지들이 함께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삭빠른 거지 부부도 랍비 집으로 가서 그 랍비 집 담장 밑에 그리고 랍비가 제일 잘 보이는 그곳에서 덩어리를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광경을 본 랍비가 그들을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야, 왔구나. 찬스 왔구나. 우리도 목욕을 하게 하고 좋은 옷 또 선물 받고 용돈까지 두둑하게 받겠구나. 이런 이제 국물을 마셨습니다. 김치국을 마셨어요. 그런데 융숭한 대접은 고사하고 그리고 랍비가 하인들을 시켜서 다짜고짜로
저놈들을 매로 쳐라. 실컷 두들겨 맞고 이 거지 부부가 화가 나가지고 억울합니다 랍비여.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때 거지나 우리 거지나 똑같은 학렬이고 똑같은 위치인데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무시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랍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그 사람은 대신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후대했지만 그러나 너는 부부가 아니냐. 서로 서로 이렇게 가려운 데를 서로 등을 긁어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곤장을 쳤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을 긁어준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을 채워주는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가 아니겠는가. 왜? 나의 약한 부분을 그대의 강함으로 채우고 나의 강함으로 그대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누가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겠는가? 나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겠는가? 도와주겠는가? 그거는 부부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부부들이여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아야 돼. 오늘 제가 부부로 말할 때에 여러분 남녀 부부도 말하지만 예수님과 나 사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아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분복. 과거 성경은 분복인데 지금은 몫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태인 그러한 복이죠. 그게 바로 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복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려고 말하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평생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많은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무궁무진합니다. 밤새고 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아주 짧고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생입니다. 평생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내천자 그리고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9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누구와 아내와 함께 이 아내가 있다는 것은 아내의 배우자 누구예요? 남편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평생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초지일관해야 된다. 저도 주례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제가 주례 한 분이 계시고
외국에서 주례해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네팔에서 중국에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조카들도 하고 뭐 또 목사님 자제분도 하고 또 부부 목사님도 주례하고 뭐 주례할 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거기 보면 서약하는 게 있거든요. 서약하는 게 있는데 그 서약을 잘 지키잖아요. 내가 일편단심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 하나의 마음이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사랑하겠다고 말했던 그 볼륨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볼륨이 커졌다가 괴로우면 그 소리가 줄어들었다가 들쭉날쭉하면 업다운이 심하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고 기쁜 삶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니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본적으로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죠. 사랑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변화는 있어도 변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변화는 괜찮은데 변질되면 어떻게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은 서로 금반지를 주고받는 예가 많습니다. 요즘은 더 비싼 뭐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걸 주고받는데 과거에는 금반지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금값이 금값이잖아요. 금이 금값이에요. 금이 왜 그렇게 비싸죠?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쭈그러뜨려도 금의 가치가 안 변해. 그리고 둥글다는 것은 어디가 여기 출발하고 끝이 좀 갔더니 또 출발 지점으로 가. 끝이 없어. 둥근 것은 끝이 없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같이 가는.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저도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검을 때 대체로 결혼을 해요. 살다가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아무리 검은 머리가 변해가도 머리카락은 변해도 마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저도 지금 거의 40년을 살았는데 뭐 저는 아내가 마음에 다 드는데 아내는 저한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그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62세를 사신 거예요. 62년을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여러분 천둥 번개가 번쩍거리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그냥 집이 그냥 뒤집어질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62세까지 우리 아내가 맏딸이니까 62세니까 62년을 사신 거예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 일들이 많았겠어. 농사 짓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 왜 62년을 지금까지 살고 계시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편의 마음이 초지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면, 그 마음을 먹었다면 죽을 때까지 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쭉배쭉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변합니다. 조석변호로 변합니다. 작심삼일은 많이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하겠다면 저녁에 바꿔줘요. 아니 아침에 이렇게 하겠다면 점심때 바꿔줘요. 뒤집어져요. 이런 삶을 어떻게 뭘 믿고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마음을 딱 먹으면 뜻을 딱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결심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누구에게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사랑도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야, 당신 없어 못 살아. 결혼했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래서 헤어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힘을 다해야 되는데, 왜 그때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아이, 서약은 서약이고 살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랬죠? 아, 우리 사랑이 식었어요. 아, 우리 사랑이 병들었어요. 우리 사랑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사랑은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약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왜 죽죠? 병 안 들면 안 죽어요. 약해지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근데 왜 사람이 죽죠? 약해지니까, 병드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죽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약해지고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병드는 것이지, 그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약해져. 내 마음이 약해지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딱 서 있는 가정들 보면 부부가 이렇게 딱 남편 기둥, 아내 기둥이 튼튼하게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안전해, 평안해. 그런데 이 기둥이 한 곳에서 삐그덕 소리 나고 밑에 있는 아이들은 불안해. 이거 언제 무너질까?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 너무 소리가 심하면 무너지면 어떻게 하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 집이 안전하면 다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하다 보면 가장 큰 수혜자가 부부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큰 수혜자예요. 두 번째 수혜자는 자녀들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야, 부모. 그 다음에 우리 주위 사람들. 내 하나가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가면은, 검처럼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하니까, 명령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감정에 기준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리스도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수십 년의 긴 세월을 보내고 만기 출소한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머리가 피끗이거든 백수가 되어서 백발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아내가 살고 있을 집을 향해 버스를 탔는데, 그날은 마침 주말 여행을 나온 젊은이들이 그 버스에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왠지 이 죄수는 이제는 만기 출소하지만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은 그에게 친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금 얼굴도 초췌하고 좀 뭔가 불안해하고 하니까 음료수도 건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함께 주고받거니 하다가 이 사나이에 얽힌 사인을 그 속에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냈습니다. 자기는 오랜 기간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막 출소하여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출소하는 날 내가 집으로 지나갈 때에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겠소.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그 버스길에 당신이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그 사람과 같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지금 집 다 와갑니까? 조금만 가면 됩니다.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이 아내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있는 이 사나이에게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을 테고 그것은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게 창밖을 내려다보고 다 와갑니까? 예, 다 와갑니다. 지나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릅니다. 아우, 저 앞에 보니까 그 아저씨 집인지는 몰라도 노란 손수건이 그 나뭇가지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있는 사람은 안 보여도 막 같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봤더니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라 수십 장, 수백 장의 그 노란 손수건이 그 가지가지마다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 딸랑 걸어놓다가 지나가다가 남편이 그걸 못 보고 지나가 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많이 걸어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노란 손수건을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 감옥 갔는데 돌아올 때 자기 고향의 그 노란 손수건이 여러분 무슨 이 사모 있잖아요. 노사모 회원들이 그냥 다 걸어놓고 당신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볼 때에 이런 얘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뭐 돈 벌러 1,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딴 눈을 팔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옛날 얘기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좀 신선하고 샤프한 거 오늘날 시대에 맞게 좀 설교 좀 하세요. 그럴지 몰라요. 요즘 뭐 결혼하고 뭐 혼인신고도 안 한대.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옛날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옛날에 올드한 게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근본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1, 2년 만에 또 아내가 1, 2년 만에 없어져도 딴 생각, 딴 마음을 먹는 것, 일편단심하겠다고 영원히 당신밖에 없다고 했던 그런 약속들은 왜 변하냐 말이에요. 변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는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얘기했지만 가서 들여다보면 별로 뭐 조용하게 사시는 것 같아도 내가 한 달 동안 요양하려고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들여다보니까요. 거기도 역시 삐그덕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집을 지탱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날마다 햇빛 나고 챙챙한 날만 있겠어요. 바람 불고 여러분 겨울도 오고 여름도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도 오직 하나, 당신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일편단심하기로 했잖아.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면 죽음이 와도 거기를 가다가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로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안 했지만 저도 결혼할 때 서약을 다 해서 기억하기로는 저도 뭐 그거 뭐 고루한 그런 서약 같지만 괜찮아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예했어요. 병들면 싫고 건강하면 좋고 잘해주면 좋고 못해주면 신경질 나고 그 서약서를 가끔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기준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깨우치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초지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 꼭 내 마음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 간에 먼저 받아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받아주는 마음.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받아주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 되기 원해요. 그러려면 다 받아야 돼요. 욕도 받고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고 다 받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정화를 시켜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그래서 바다의 염분 5%가 바다를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바다 가보세요. 여러분, 비가 오면요, 시골에 옛날에 그 사람 그 응아 있잖아요. 인분을 다 여러분 냇가로 다 흘러보내면 바다가 다 받습니다. 너는 또 밑에 이영이니까 안 받아. 가. 막지 않아요. 너도 오라. 그리고 저 산길석에 그 맑은 물도 오라. 다 오라 다 받는 거예요. 왜요? 바다가 넓으니까. 마음이 넓으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마음이 좁쌀 같으면 못 받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부딪히고 못 받는 거예요. 넓어야 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5절을 한번 보면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무슨 여러분 핑계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 나만 이해하라고? 너만 이해하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에서 뒤로 3번 물러가면 뭐가 돼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오해가 3번만 생각하고 뒤로 양보하고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을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우리 아내가 니나 잘해라.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이 무슨 갈이에요? 칡갈입니다. 칡갈 한문으로. 칡은 넝쿨입니다. 막 감고 올라가는 게 칡입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감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등이에요. 등나무등인데 칡과 똑같은 이 과입니다. 등나무가. 등나무도 비비 꼬고 올라갑니다. 그 시골에서 칡이 감고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요. 그 감고 그냥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감고 조여요. 그러면 몇 년 자라면 소나무가 푹 패여가지고요. 숨도 못 쉬어서 소나무는 죽습니다. 고사합니다. 부부가 갈등, 칡처럼 감고 등풀나무처럼 감아서 상대를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통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들이 왜 생기는가? 그거는 오해가 있을 때 수시모흡 한 3번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부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도 그렇게 다정하게 살았는데 불행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중병을 앓게 됐습니다. 이제 남편이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죽음을 부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왜? 내가 일편단심하기로 했으니까. 병들어도 간호해야지. 근데 남편은 이 아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지극정성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알아 누워있는 남편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자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힘없이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아마 당신은 제가하겠지. 재혼하겠지. 그러자 아내는 펄쩍 뜁니다. 평생을 수절하며 살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또 그 소리를 합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고장난 레코더처럼 시간만 있으면 당신이 내 죽으면 수절할 거지 재혼할 거지 물어도 똑같이 아내는 무슨 소리 하느냐 평생을 홀로 살겠다 얘기해도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음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제가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부엌 걸어가서 칼을 가져다가 자기 코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안심하시오. 코 없는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소. 평생 수절하며 살리라. 이 일에 감동받은 남편은 병세가 호전되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죽을 병에서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거짓말처럼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코 없는 아내와 살기가 힘들어져. 같이 가면 당신 아내 코 없네? 장애인이네?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아내가 내가 죽어도 수술하겠다는 표로 코를 잘라 없애가지고 장애인이 됐는데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꾸 듣자고 보니까 이게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아내를 이제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억울하고 원통해서 원님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에 원님은 그 남편을 대령시켜 진술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했는데 그래서 조용히 타일러 잘 지내라고 하였지만 남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나졸들을 시켜서 그 사람의 코를 잘라버려라. 코를 그냥 싹 잘라버렸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뉘우쳤다. 깨달았다. 사람이 깨닫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달아야 변하지 깨닫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철없어도 나이 먹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내 코가 잘리고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코가 없고 나도 코가 없으니 우리는 천생연분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 자르고 코 잘려 여러분 평생 천생연분으로 살 수 있다면 장애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생리가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여러분 이 자뇌가 발달돼서요. 지적인 분석력은 뛰어난데 사고의 폭도 넓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자는 우뇌가 발달해서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TV 남편과 같이 보다가 아내가 먼저 울어요. 아내가 먼저 울잖아. 왜? 이게요. 우뇌가 발달돼 감성적이라 가지고 사고의 폭이 좁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삼각경기처럼 여러분 발을 묶고 같이 호흡하면서 하나 둘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소리 내면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오려 했는데 첫 번째가 일편단심의 마음을 초지일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먼저 받아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받아주겠다. 다 얘기해라. 당신이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나에게 얘기해라. 나는 어느 때나 당신 편이야. 1000명이 당신이 틀렸다고 해도 나 혼자라도 당신을 지지하며 살겠어. 내가 들어봐도 아내가 틀렸어. 그래도 틀렸다 하지 말고 당신은 옳다고 말해줘야 돼. 남편이
다 틀렸어. 10,000명에게 물어도 다 틀렸다고 그러네. 틀렸어.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지지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세 번째는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조화. 조화를 이루는 부분. 조화. 이 음악에도 이 4부가 있죠. 소프라노, 엘토, 그리고 테너, 베이스. 아내가 소프라노 하면 이 남편은 이 테너하고 이 소프라노와 베이스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뤄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음악 하나를 가지고 4부가 기가 막히게 한 작품을 만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돼. 아름다운 가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야.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야. 주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어떤 가정으로? 아름다운 한 음악처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주 기분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음악성이 원래 없어요. 그래도 많이 노력하니까요. 그 멜로디 정도는 조금 나는데 여러분 선천적으로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 한 번 듣고 딱딱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가정도 워낙 성품이 좋아가지고 벨로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해도 가정이 둥글둥글하게 굴러가는 가정이 있어. 어떤 가정은 애쓰고 힘쓰고 그냥 해도 가정이 매일 불협화음이 일어나. 여기서 삐 저기서 삐. 아빠가 소리 안 내면 엄마가 소리 내고 부모가 안 내면 자식이 소리 내고 이거는 뭐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야 소음. 이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정 원치 않아요. 너희 가정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난다. 그러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부 잘 어우러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된다. 아름다운 정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원사가 계속 전지하고 여러분 풀을 뽑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야 정원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 또 버려두면 신경 안 쓰면 바로 잡초가 우겨지는 아주 잡초밭이 되고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도 좋은 것일수록 힘을 들여야 돼. 수고해야 돼. 가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다 아름다운 이런 좋은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